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사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지친 고단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진로와 취업, 자녀와 또 부부, 동료 여러 관계의 문제로 기도가 막히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요동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의 담력과 능력과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면한 어려움에 실족하는 그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르는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누리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역으로 그 주님의 일에 충성 봉사하였으나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 헛헛함과 또 외로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내년을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사랑스러운 목자의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꿈과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인간과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가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거늘 세상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분열과 다툼과 탐욕과 쾌락과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소멸하는 불로 모든 우상과 거짓과 죄악을 태워주사 한국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서울홍성교회에 모든 주일학교부터 교육과 훈련과 사랑방 모임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시며 모든 사역과 섬기는 자리마다 땅엔 기름진 것으로 채우사 가란 이웃을 살리는 목민센터의 역할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를 세우시고 듣는 이의 마음은 활짝 여사 성령으로 교통하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성육신의 겸손과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새 교우들이 공동체의 위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 시련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로하시고 손실 보상이 속히 집행되게 하소서. 이 제목들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겸손과 그 크신 사랑과 그 한량없는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교우들이 공동체의 위로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 재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련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사 손실보상이 집행되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물을 찢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배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들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에는 흔히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회가 단 세 번만 온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마치 삼세판으로 승부를 하듯이
몰라서 그리고 준비가 안 돼서 놓쳤던 그런 한두 번의 시간들을 회고하며 세 번째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 그것만큼은 잡음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라라는 말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의 삶에 주어진 결정적 기회를 잡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결정적인 기회인 줄로 알고 이 순간을 붙잡고 터닝 포인트로 삼아 이 연말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소식들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하루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바로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라고 청하신 이후에 그 배에서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지극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아주 정상적인 모습으로 모두가 익히 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앉으신 그때부터 무리를 향한 모든 가르침이 끝난 이후부터 예수님은 그 시몬을 향한 새로운 부르심과 그 시몬을 향한 새로운 말씀으로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굳이 시몬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어떤 무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택하신 백성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모였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바로 그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맞춤형으로 부르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부르심과 또 사명으로 다시 한번 일깨우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듣고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은 시몬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지요. 아주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내 배에 올라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하시는 이야기는 다소 엉뚱하고 어찌 들으면 사실 불쾌할 수 있고 사뭇 짜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사실 밤새 고기를 잡으러 그 조업에 나아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이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하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더니 물을 향해 가르치실 때까지는 좋았는데 저들을 향해 가르치시는 그 말씀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날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목수였지요. 누가 봐도 고기를 잡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 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누가 전문가입니까? 바로 시몬 그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배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하루를 공쳐서 이제 집으로 투덜투덜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시 그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불을 내리고 기름 다 내리고 이제 셔터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과일 가게 사장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벌써 닫냐고 빨리 얼른 튀김 하나 주문해서 내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어떤 일에서 내가 다 정리하고 퇴근하고 가려는데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일을 시키는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우리 꼭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밥을 먹고 왔는데 늦게서야 남편분이 퇴근하고 와서 저녁 못 먹었으니까 빨리 밥상 따뜻한 밥 고기 반찬 내놓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기분이십니까? 바로 마치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그런 최선을 다했고 나의 모든 수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밤새 수고한 게 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마지 못해서나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기꺼이 굉장한 믿음으로 기꺼이 그물을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지치고 마지 못해서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물을 내려봐야지라는 그 순종하는, 마지 못한 순종이나마 그것으로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고백으로 들려주십니까? 저에게는 다소 피곤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찌됐건 내 상태가 어찌됐건 내 감정이 어떠하건 그래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시도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소 피곤해 보이지만 바로 이때가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순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 옵니까? 빈 배로, 빈 그물로 그 수고하고 지친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때에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그 마음을 먹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마지못한 순종이라도 해보자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마지못해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 따라 한 번 더 해봐야지 라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때가 더 많을까요? 마지못해나마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때가 더 잦지 않습니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못한 순종이라도 한번 그래도 해보자라는 그 마지막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그 마음, 그 적극적인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그 마음, 그 믿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인생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선하신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체감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정말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아닐 때에도 내 마음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도저히 그 말씀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고 한 번 더라는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너무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나를 어찌 이렇게 끝까지 내미시는가, 내모시는가, 나를 어쩜 이렇게 절벽 끝까지 내모시는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절벽에서 밀 때에 그 새끼가 비로소 날개를 펼 수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절벽 끝까지 내모시고 내가 수고하고 지치고 더 이상 못하겠는 그때까지도 나를 내모시는 가운데에서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이 내게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나의 수고하는 이것들이 내가 기대한 그대로 결과물로 내게 오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매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으라 하실 때에 얼마나 좋은 물고기를 잡느냐,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느냐, 얼마나 잘 잡느냐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그 깊은 물에 그 그물을 던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때에도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그물을 그러면 어디에 던지냐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물은 어디에 던져야 될까요? 혹시 그물로 낚시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잘 그물 아시죠? 어부들이 쓰는 그물 하면은 이제 그물의 위에 둥둥 뜨는 어떤 것들을 달아놓고 이제 밑에는 줄을 달아서 그물의 아래로 쭉 펴져서 그 해면에 해저 그 바닥까지 그물이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고기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그 그물에 갇혀서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될까요? 그러면은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이 아니라 딱 그물에 맞는 그 높이에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한테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깊은 곳에 던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그물의 위에 있는 그 부표 같은 것이 부력이 강하면은 이것이 다 가라앉지 않아서 밑에가 둥둥 떠 있겠지요. 물고기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물의 그 깊이보다 그물의 그 높이보다 그 바다의 깊이가 더 깊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이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던지라고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너의 그물, 그물의 기능, 그 너의 익숙한 방식과 너의 능력과 너의 경험에 닿지 않는 너의 깊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깊이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그물만큼 안에서 우리는 나의 능력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그 능력치, 그 그물의 높이와 깊이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깊이의 수준만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깊이가 아니라 주님의 깊이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어떤 환경, 상황, 내가 생각하기에 내 능력에 걸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나의 깊이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깊이와 그 주님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도, 사랑도, 믿음도, 용서도, 사역도 모두가 그 주님의 깊이에 닿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 수준에 맞추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수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조금 힘들면은, 내가 조금 지치면은 그저 나의 어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 라는 이것으로,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다고 멸시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 삼아 계속해서 믿음의 그 초보에 거하고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익숙한 나의 삶의 환경에서 익숙한 어떠한 그런 신앙의 형태와 모습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게 익숙한 그 나의 능력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기의 익숙함과 나의 어떤 깊이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을 생각할 때에 성경의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 성읍에 주님께서 회개를 선포하라 할 때에 요나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수준에, 내 눈높이에, 내 마음에 거리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니느웨에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지 하니까 그냥 슥 지나가면서 대충 그 선지자의 사명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이지만, 그런 내 마음에 내 깊이에 맞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의 깊이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요나의 슥 지나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그 먹혀서 있을 때에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무엇을 생각했다 하죠? 바로 여호와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물이 나를 덮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피곤하고 지치고 나는 끝났다라는 그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럼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바로 이것이, 이런 고백이 요나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호와의 깊이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형제의 자매들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여호와를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가 주께 미치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탄식과 우리의 모든 그 망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굴곡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사 자기 육신을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인간을 지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한 그 고통과 수치와 비참함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저 안전과 편안함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유업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잠시의 시련과 육신의 쇠함은 우리를 잠시 불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같이 요청하고, 우리 중등부 교사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누가 또 이렇게 중등부 교사로 온답니다. 아니면 어떤 사역들에 있어서 이런 조정들을 하고 할 때에 자주 들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하고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같이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하고 예전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서 이러세요.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사역을 해왔는데 너무 이젠 지쳐서 이제는 쉬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 가지 말들로 사역에서 자리에서 떠나고,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많은 일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의아한 생각들이 듭니다. 뭐냐면은, 아니 어떠한 관계가 그렇게 중하고 그렇게 불편했길래 하나님과의 시선을 가로막아 버릴까? 라는 그것입니다. 아니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내 영적으로 너무 이제 지쳐서 충전이 필요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과 기도와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면서 돌파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 가서 충전을 한단 말인가 라는 이런 의아한 생각들이 들고 납니다. 이제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사역지로 임지로 옮길 때에 잠시 쉬는 텀을 갖고는 하지요. 저도 이제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잠깐의 그런 사역들을 쉬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쉬어보니까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10시에 어떤 TV 프로그램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만 해도 서프라이즈를 하더라고요. 서프라이즈를 보는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제 마음에 내가 이걸 보고 있어도 되나?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주일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쉼을 얻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되나? 처음에는 그래도 몸에 밴 게 있어서 아침에 7시 반 예배, 9시 예배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기상 시간이 늦어지고 주일에 10시에 일어나서 서프라이즈 보고 오후 1시 예배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육신의 그 죄성이 저를 지배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수고보다 어쩌면은, 열심히 사역하는 수고보다 어쩌면은 집에 앉아서 열심히 귤 까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이 더 우리에겐 편안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내 몸은 편해졌고 나의 시간은 정말 많아져서 어쩌면 말씀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졌고, 사역의 분주함 가운데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 읽을 수 있고, 더 어떤 신학 공부도 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육신의 그 죄성에 따라서 편안함과 안일함과 그 게으름의 자리로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그것을 보고, 몸을 쳐서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를 들들 볶아서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섬김과 사역과 예배와 많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다시 기도하고 열심히 다시 마음을 재정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주일 새벽 예배를 하러 오는 그 시간에 나올 때 너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냥 붕해하듯이 그냥 막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달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서 지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관계에서 지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사역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이 붙잡기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친밀함이 유지되면은 사명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연말 가운데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연말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더 많은 사역들 하시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지난 사역과 내가 지친 이유와 내가 피곤한 이유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깊이가 아니라 그 주님의 깊이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내 그물이 찢어질 때 진정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 진정한 믿음의 사건, 내 그물이 찢어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나아갔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그 그물을 던지는 일까지 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수확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선의 기쁨입니다. 대박이 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만선의 기쁨이잖아요. 대박이잖아요. 말 그대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그 고기를 이제는 배가 두 대가 가득 찰 정도로 꽉꽉 눌러 차고 흔들어 넘치기까지 대박이 난 거잖아요.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그 만선의 기쁨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 가운데 어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대박이 난 건데 왜 지금 죄인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수고가,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깊이가 내 삶을 변화하고 시키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시고 내 삶이 차고 흔들어 눌러 넘치기까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도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4장 38절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을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에 앓아서 아파서 이제 죽어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장모의 집에 오셨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때에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해 듣기만 했는지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에서 나은 그 일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가운데에 내 가장 가까운 친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역사로, 베드로에게 믿음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몰랐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없어서 놓쳤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사건을, 그 일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방과 여러 교제 안에서 함께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나눕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들을 통해서 병든 이가 고침을 받고 또 그 삶의 메마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막혔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틀어졌던 그 가정이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하나 되는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들이 그 일들이 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건으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익이 되는 양분으로 와닿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 그물이 찢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그물이 찢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자아와 나의 다른 모든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내 삶이 깨어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삶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질투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내 옆에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이 벌어지면은 그 가난한 그 삶에 하나님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기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했는데 중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고침받았는데 내 육신의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다. 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장모의 열병이 나은 그것이 믿음의 사건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직 베드로의 자아가 그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고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허다한 회개의 기회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와 더욱 친밀할 수 있는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만선된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관심은 그 만선의 기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임한 어떠한 물질적인 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내 배가 넘치도록 고기가 잡혀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물을 내리라 명하셨던 그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공통적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베드로가 받은 복과 같이 내 배가 차고 넘치는 만선의 기쁨을 누려도 그것으로 인해 자랑하거나 으스대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배가 텅텅 비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지금 내 배가 차건 내 배가 비어있건 내 그물이 온전하고 찢어진 그것이 아니라 내 지금 앞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그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물이 다 찢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자아가 찢어지지 않아서,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지 못하고, 사랑방 안에서 기쁨으로 나누지 못하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더욱 함께 기도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그물이 찢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그물이 다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수고한 것이,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내 삶을 찢어버리고 그 가운데 나를 더욱더 온전히 싸매어 주시는 그것을, 나의 전 존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내 그물이 찢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내 삶에 이제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흔들고 나를 괴롭혔던 어떠한 관계도 아니라, 어떠한 상황도 아니라, 어떠한 궁핍함도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 오미크론이 아니 또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요동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삶에서 수고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사랑하는 종아, 다시 한번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으렴. 네가 그물을 지금 씻고 너의 시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너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가려고 하지만 아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 믿음으로 네가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한 번 더 돌파해야 되는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때를 분별하는 거, 내가 이때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의 능력을 재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요, 오직 순종이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 수요예배 설교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 중등반에서 아이들과 함께 청토새, 이제 미라클 홍성이라고 해서 청소년 토요 새벽 예배를 계속 해왔습니다. 12월 달부터 이제 한 주 해왔는데 이제 지난주만 좀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한 주만 좀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주에 이제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첫 주에는 한 7명, 8명 정도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이제 또 성경 1시간 보고 이렇게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 얘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집에를 안 가요. 애들이 집에를 안 가는 겁니다. 성경 1시간 보는 그 시간에 어떤 친구는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데 졸아도 성경책을 덮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졸린데 그 자리를 아이고 나 조는데 내가 졸린데 피곤한데 안 가야지가 아니라 그래도 졸아도 교회에 와서 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청토세를 이제 한 3주 이렇게 진행하면서 12명, 13명의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오는 아이들과 한 2-3명 정도는 계속 바뀌어서 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도 와요. 고향에 사는 친구도 아침마다 부모님을 깨워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청토세를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훈련받고 있구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들의 부모님들이 또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12명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교회에서 안 떠나고 집에를 안 가고 그 교회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게임기도 없고 뭐 핸드폰도 안 봐요. 그때는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거, 누구는 피아노 그냥 뚱뚱 칠 수 있는 거기 앉아서 하고, 누구는 기타 조금 두드릴 수 있는 거 가지고 하고, 누구는 드럼으로 치고 해서 애들이 뭘 하나 봤더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찬양팀을 만들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물을 던졌지요. 자, 이제 너네들 그러면은 너네가 주일 예배 섬기기는 좀 아직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섬기기는 좀 부족하지만 너네가 이 청토세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너네가 30분 더 일찍 와서 찬양팀을 섬겨라. 6시 반에 오는 건데 이제 얘들이 어쩌다 악기 하는 게 저한테 들켜가지고 했는데 제가 30분 더 일찍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너무 기꺼이 알겠어요 하더니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저보다 더 일찍 와서 키 받아가지고 중등부시 열고 자기들끼리 막 음향 기계 키고 악기 막 조율하고 하면서 찬양 연습을 하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찬양을 시켰더니 처음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 찬양 인도 서가지고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목사님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때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 요즘 아이들이 어떻다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일수록 아니 때가 오건 안 오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이 교회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고 더욱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사역이구나. 그 자리로 데려다 놓으니 목마른 이들이 알아서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예배에 충만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그 12명의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어떤 중등부의 또 코어 멤버처럼 돼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워십도 하고 성탄 준비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중등부 안에서 그 작은 그 아이들의 그 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족하지만 작은 순종에서 비롯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토요일 새벽에 제가 편도 한 40km 정도 됩니다. 오는 거리가. 그런데 그 새벽에 나오는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좀 체력적으로 좀 부대끼는 거였어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구호처럼 외치는 거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언제 살려야 됩니까? 오늘 살려야죠. 다음 세대를 오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외치고 그 자리에 초청하고 했더니 그 안에서 예배의 영이 부어지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의 그물이 찢어지고 그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실까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에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물을 찢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작은 믿음과 순종으로 마지못한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더욱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피곤하고 지친 그 마음 다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까지도, 그 지친 마음까지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특히 우리 중등부를 비롯해서 많은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시는 분들,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 아이들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이 변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써 그물을 던지고 더욱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만큼 도전함으로 사람을 취하고 내 그물이 찢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정말 너무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삶의 모든 빈 그물이 가득 차고 찢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역에, 내 섬김에, 내 눈물 나는 그 모든 그 탄식의 자리가 기쁨과 감격의 자리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할 때에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지만, 나는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마지못해 남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나의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지는 주님의 삶을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아버지 그 지친 마음과 아버지 지친 몸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그 기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응답이 더딘 것 같아 아버지 낙심하였고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였지만 나의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버지 정말 또 외로움과 헛헛한 마음으로 이 연말 가운데 내가 잘못했는지, 아버지 나의 삶에 뭐가 잘못됐는지, 나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건지 아버지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으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온유한 음성으로, 그 목자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래서 연말 가운데에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나의 지침과 나의 어떤 감정의 상태로 인하여 변하는 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들,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오니 우리가 죽도록 잡혀 충성함으로 순종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는 그런 역사와 그런 도전과 그런 믿음과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 말미암아 이 시대가 어둡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도 어둡고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는 자들,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주여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고 우리의 두 배가 가득 차는 인생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가라앉은 심령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에 교회의 답이 있음을, 복음의 답임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이 되어주심을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거두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 생각까지도 모두 헤아리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꿈과 그 소망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운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일에 다시 한번 충성하게 하시오니 주여 아버지 그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애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 고백 안에 진정한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나의 모든 교만하였던 것과 나의 모든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의 육신의 편함을 쫓았던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하지 않는 유업을 얻은 자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의 탐욕과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실 때에 깊은 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물을 다 정리하고 내가 더 이상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기에 나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깊이에 도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연말 우리가 또 다음 새해를 바라볼 때에 이제 내가 이 사역을 충분히 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떠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더 여기서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안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새해 가운데에, 연말 가운데에 성탄의 주님께서 그 동정녀로 잉태하사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과 그 창조의 역사와 그 능력이 연말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마른 뼈와 같은 모든 가정들과 모든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를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지는 다음 세대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그들의 부모들,
또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기쁨으로 다음 세대를 오늘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때에 나의 그물은 찢어지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 가운데에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을 얻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사랑스러운 제자로,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소망을, 그런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